25장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요 사무엘상 25장 하나님의 말씀 25장 두 사건이 있죠. 마스크 왜 쓰고 계세요? 추워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 좀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데 오늘 좀 그러셨구나. 두 가지 사건. 하나는요 사무엘이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 안타깝죠? 그죠? 해석하죠. 사무엘의 죽음이 주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발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참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찍게 됐어요. 재밌는 말씀이어서 내용이 굉장히 오늘은 정말 재미있어요.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 시대에 있다면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씻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기도하는 사람. 이건 뭐 누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신만 아는 일이에요. 자신이 고백이에요. 외적으로 사무엘이는요 뭐한 사람이냐면요 각 곳을 다니면서 뭐한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찾아서, 왜 왕이 없을 때잖아요.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례라고 표현하죠. 순례하면서 가르쳤던.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전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일평생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울 왕에게 말하죠.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 것을 부정하게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뭐하라? 지금 얘기해라. 뭐가 없었어요? 부정과 부패가 없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 앞서가는 선배님들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 같죠, 저는요. 근데 참 볼 때마다 저런 분들이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늘 느껴져요. 주일날마다 악수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조금도 가식이 없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이분도 그러시고. 이분들의 기도가 끊기면 영적으로요 굉장히 타락이 와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게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시대의 분들이 가고 그 중간, 나하고 중간 사람들이 참 교회를 많이 망쳤어요. 기도 않고, 성경 안 보고,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 모아서 많이 채우고,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하고는 사무엘은 다르잖아요. 왕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질 않아요. 사건이 있을 때에 그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는 건데 이분이 간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슬픔이에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슬피 운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 했다. 아픈 그런 가슴 아픔으로 그가 하나님이 데려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누가 오죠? 어떤 지도자가 오겠어요? 누구 같은? 사울왕 같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뭘 세우거나 뭐 만들었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가 뭐 우상처럼 눕혀지고 전혀 그런 얘기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요. 굉장히 큰 자기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의 기도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줄 사람인데 그가 죽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파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25장 사울의 한 사람의 죽음을. 사울은 죽어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굉장히 마지막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 끝자락에 가서 누굴 불러내죠? 사무엘을. 잠자는 사무엘을 불러요. 잠잔다고 되어 있는데 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서 접신하는 그 여자가 죽은 영을 끄집어 올리는 것.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까지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렇게 했지만 누구만큼은요? 사무엘만큼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앞서간 선배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오래 계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분들 떠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분들이 가고 나면 국률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있으실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분들만큼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그만큼 그릇이 못 되니까. 근데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있게 하고 우리 후대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참 우리의 삶이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의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가고 이런 그럼에도 부정하고 부패하지 아니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참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뭐 제사장, 뭐 네 가지 왕, 그 형상 예수님을 닮은 그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하면 우리가 이런 선배님들의 기도의 눈물의 그런 모습들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원하셨을 때 좀 우리 때문에 따라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너까지는 봐줄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또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심판이 늦어지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 부분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한 챕터로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이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이게 왜 25장의 한 전체 장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까?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이 한 가정이 비춰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이스라엘의 가정사.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나발의 특징은요,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라고 표현합니다. 완고하다. 완고가 무슨 뜻이죠?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고집쟁이,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완고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요? 행실이죠. 행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 행실이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행실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악하다. 완고와 악은요 일치합니다. 이 마음속에 이것들이 사로잡으면 결국은 그 행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면치 못해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뭐라고 되어 있죠?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하다. 총명하다는 게 뭐죠? 총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리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워서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만 잘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뭐라고 써요?
다우나. 총명한 사람은요,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예.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먼저 성경에 나발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우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예? 나발은 뭐하고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보면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뜻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의 반대인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분별을 잘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여러분, 완고한 사람과 총명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고, 행실이 악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당시의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 이 가정만 이럴까요? 어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면은 남편은 완고하다고 할 거고, 남편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무지하다고 할 것이고, 그럴 거지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완고하고 총명한 사람인데, 완고함에도 불구하고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거하고요, 부자하고는 달라요. 제가 늘 그러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어떤 사람이 있다? 가난한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가지고만 있는 이 사람은요, 부유한 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부하다고 되어 있어요.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부자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알아줄 만한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완고하고 부유한 사람이 행실이 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부유하다고 하는 그 속에는 대부분이 이걸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완고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돼요. 독하게 살아야 되고, 그저 남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살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 부자는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 부자가 완고하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정말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그 사람은요, 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 때문에 아는 척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부유하게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만이라고 그랬죠. 거만하다. 예. 거만하고, 이 거만함이 어디서 오냐고요? 마음이 완고한 데서 오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발의 모습인데, 이게 신앙의 모습일까요? 물어보세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가 부유하고 부자가 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나발은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성경에 다윗이요, 이 집에 털을 깎는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사람을 10명을 보내면서, 야, 너 정말 부하게 사는데
이제는 부만 누리지 말고 뭐라? 평강하라는 거예요. 편안하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돼 있어 또?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뭐하라?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잘 보시다. 우리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끼어드느냐면 다윗이 끼어들어요. 다윗이 끼어들어요. 다윗이 그 부유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털 깎는 그때에 그 얘기입니다. 그 모든 목자와 그 양과 그 목축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무어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가 얘기할 거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뭐를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까 좀 뭔가 같이 나누어 주기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 모든 당신의 부유함 속에 나의 뭣도 있었다? 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요구가 잘못된 요구일까요? 근데 누가 볼 때는요? 나발은요.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거를요. 알을까 모를까요? 이렇게 부유하게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양이 어디 있는지 무한히 다 압니다. 아는데 누구를 무시하느냐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가 그 모든 그의 삶에 그 유익하게 하던 부분들을 도왔던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조금만 나누면 그 얘기입니다. 많은 것도 원치 않고 그냥 너희들 톡 가는데 같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실 이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열매를 거둔 때잖아요. 그 열매도 거둔 때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더니요.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뭐가 있다? 종이 많도다.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주겠느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그 수고가 그 부유함을 나누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수고로만 여기면서 오히려 다윗을 비하하죠. 비하하죠.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또 있을까? 참 바보예요. 예.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완고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이제는 다윗이 막 그 칼을 차면서 400명가량을 데리고 가서 치러 갑니다. 내가 이제 이를 그냥 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이건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가 차가지고요. 400명과 가지요. 예. 14절에 가보면요. 하인들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뭐라고 되어 있죠? 모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욕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요. 그 목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됐다? 담이라고 표현돼. 언제까지요? 밤낮으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누가 어떻게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을까 모를까요? 알을까 모를까요? 알아요. 이 참 목자는요, 어디 있든 누구의 양이든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목자는요, 저건 내 양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장사꾼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사하면서 그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게 장사꾼이지, 돈 버는 건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그냥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죠. 다윗은 양심적으로 밤낮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양이 필요한 것에 손해보지 않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운 것을 그들이 밤낮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다윗이 해하기로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비가일이 막 사람 보내고 난리가 납니다. 22절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 하나도 솜씨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라고 돼 있어요? 허사라고 표현합니다. 허사. 헛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가 다윗이 없었다면 허사일 거예요. 이 말은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다윗을 믿음의 신앙으로 삼지 못하고 왕으로 삼지 못해서 사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흘러갔다면 그 얘기예요. 사무엘의 일은 허사였을 거예요. 허사가 아닌 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그 한 사람을 잘 키워놓은 것만 해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요, 다윗을 알아요. 그 어려서부터 알고요. 장성함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어디 가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얘기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이 밤낮으로 그들을 도왔던 일이 뭐가 됐냐면 허사라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헛일이 돼서는 안 돼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해도 그 모든 기도하는 게 그냥 모욕을 당하고 비하를 당할 정도로 허사로 여겨서 뭐라고 표현하죠? 악으로 나의 뭘 갚는다? 선을 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은요, 할 일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걸 뭐로 갚는다고요? 악으로 갚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뭐로 한다고요? 호의를 베푸면 권리로 한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호의를 베푸면 권리로 하는 완고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내린다?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결심이에요. 뭐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막 분이 나가지고 다 이제는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씻어버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인데 아비가일이 나오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비가일이. 그거 한 일은요. 18절에 보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예. 그리고 가면서 마주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예. 누가 보냈다고요? 예. 나발이 보냈다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왔다고. 예.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발에게는요. 말하지 말고 않고 보냅니다. 작게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칭찬받을 일을, 예? 칭찬받은 일을 죽음이 다가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는 올라가다가 이건 갖고는 도저히 다윗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런 거나 받으려고 당신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는가 싶은 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러 내려가죠. 그랬더니요, 23절에 아비가일이 얼굴에 땅에 대고요, 24절에 보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라라고 표현해요. 이건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이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총명한 여자의 특징은 허물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완고한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도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돌리고요.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는, 이 완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래요. 상종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완고하면 참 힘들잖아, 그죠? 골치 아프잖아요. 잘해주는 의미도 없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로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하고도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하고도 상처를 입는 이런 경우가. 근데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비가일이요. 자기의 허물로 돌리면서. 자, 25절에 총명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나 봅시다. 불량하다고 표현합니다. 불량한 사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에 그게 돼 있어요. 25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거하고 불량한 것하고는 달라요. 완고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그냥 다 굳어졌다는 얘기인데, 불량하다는 얘기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불량하다고 표현할 거. 건달이라는 얘기예요. 건달. 예. 쉴 때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가끔 얘기하죠. 뭐 못 가린다고 그러죠. 예. 뭘 못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인 거예요. 예.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불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이름이 적당하니 그 이름은 누구다? 나발인데 어떤 사람이다? 불량한 것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제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이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 것이 이렇게 불량스럽고 미련한 사람을 당신이 왜 친히 그 사람을 치려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불의의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막으셨는데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이 누구같이 되라?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한다. 이게 뭐 가정입니까? 콩가루지. 가정이에요? 콩가루지. 예.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서로가 허물이 있어도 가리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 상처받을까봐, 아플까봐.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완고하고 그가 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부서져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 얘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알으면 나만 창피한 일이지. 나만 부끄러운 일이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거나 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한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다 몰살을 나갑니다. 몰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결단하지 않았으면 이 가정은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싸움, 부도, 자식도, 종도 뭐 살 것 없이 그냥 다윗 살려줬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줄 것 같아요, 안 둘 것 같아요? 그 당시. 안 둡니다.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맹세를 접는 일은 다윗에게 굉장히 치명적 손상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에 이가 그러느냐 하면 28절에 가보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허물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합당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다윗의 이 완고하고도 변하지 않는 결심을 바꿨는데 무엇으로 바꾸느냐면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지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알으면 뭐하겠어, 백날이. 비구나 맞추고 이대로 살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완고해지고 다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됐나 봅시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사람이 일어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 있어요? 생명 싸개 속에 뭐 있을 것이요? 싸워 있을 것이요.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이 던지신대요. 이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하는 이 말이요. 다윗에게는 정말 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럼 물어봅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아니면 나발에게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일평생 아비가일의 삶이 총명한 여자인데 완고한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을까 안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했으면 아비가일이 이상한 여자지요. 이상한 여자, 이렇게 이상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노력하고 일평생 애쓰고 일평생 수고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행실은 뭐예요? 악해요. 네. 얼마나 말로 사람을 비하하고 모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까이 있지 마세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이 같이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성경 매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거나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로 내가 살고 내 죄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오든 욥이 오든 사무엘이 오든 다윗이 오든지 누가 와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냥 너는 너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지.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신앙이 나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네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면서 음부에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 신앙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고 그 신앙은 그 신앙대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 얘기 안 했을까?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다윗보다도 더 아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줄 거예요. 일평생.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이가 부유하게 됐겠지. 하나님이 이런 완고한 사람에게 복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안 줍니다.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셔.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청명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현숙한 여인 기억하세요? 현숙한 여인. 그 삶을 보세요. 참 바쁘게 살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쓰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요, 30절에 가보시면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요, 대단한 그런 그 영적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있다 없다?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다윗은요, 사울은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서 넘어갔지만 누구는요? 이렇게 고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된다? 심판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심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심판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누굴 통해서? 아비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깨우쳐 주셔요. 생명의 소중함과 함부로 내가 불량한 사람을 대하면 너도 누가 되는 거죠?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대하면 너도 누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 불량한 사람 만나니까 막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잖아요. 왜 못할까? 이유가 왜 그래요? 당하고 사는 게 억울하니까. 사울 왕에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정말 짓불도 없는 것들이 말 그대로 짓불도 없는 것들이 막 비하하고 모욕하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네가 그를 용서하고 또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렇게 우둔하고 모한 사람조차도 악하고 불량한 사람조차도 아비가일의 말에는요,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왕에 섰을 때 이것 때문에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예? 보복하셨다므로 슬퍼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뭐가 걸리는 것이 없다. 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 참 어때요? 아비가일은 뭐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죠? 여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것과 미련한 자를 대하는 모습의 차이는 있다 없다?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그에게 막으셨어요. 걸리는 것이 없이 하라. 걸리는 것이 없게 하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누가 걸리든 말든 그건 그가 걸리는 거고, 넘어지든 말든 그건 그가 넘어지는 거고, 굳이 나서서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그러면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뭐하도록 후대.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해 주기를.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말하죠.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다? 찬송이래.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살았어도 완고하기 때문에 매번 이 다윗을 이 정도로 상처 준 사람 같으면 아비가일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을까? 그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을까? 참 이 못된 인간입니다, 이건. 이런 참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진짜 참 표면적으로는 뭐 그럴싸하게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좀 고약한 인간이죠.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잠깐 만난 이 사건 때문에 뭐 한다고 했어요? 찬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노가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고 사세요. 아멘. 속상한 일 있으면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 부른 찬양 불렀죠? 일상이잖아요. 일상을 부르고 찬송하 부르고 사세요. 그 분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를 막 일세우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마음이 찬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해도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겠지, 그죠? 됐어요. 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내 지혜를 뭐 한다? 여기서 보면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총명이라고 표현인데 지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었을까. 제가 이걸 보면 이 완고했던 나발이 그나마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누구의 이유다? 지혜자의 그런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네가 막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있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36절에 가보시면 이런 지경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누구는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한 장을, 성경의 이 귀한 장을 잡아먹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 지혜로운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그 완고함, 고약함들 가지고 통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는 이렇게 그러게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르는 이런 사람. 지금도 나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성경에 36절에 가보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잔치 같다고요? 왕의 잔치 같은. 자기 생명이 초계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다 멸살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순간에도 이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취해 있어요.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깬 후에 말했더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낙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낙담. 몸이 뭐같이요? 돌같이 굳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죠.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뭐 했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뭐 우리 목회아들이
진짜 조심할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하나님이 치서 죽었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요즘 목회자들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치고 안 치고를 하시겠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안 하더니 뭐 목회일 방해하더니 하나님이 씻었대. 참 젊은 목사도 그런 소리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하나님 너 안 치신 게 난 참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너 안 치신 게 참 다행이다. 네. 네가 죽으면 하나님 너 쳐서 죽었다 그럴 거야. 아니 싫은 사람들이 다 그죠? 제가 한동안요 죽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쳤다고 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전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목회할 때까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요. 예. 왜? 목회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나발 같은 인간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불량스럽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를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당하는 나발은 따라서 음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요, 이 심판을 아주 잘 됐다고 고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다음에 나발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아유, 하나님 저 인간 확 데려가시지 이랬을까요? 예? 아유, 하나님 얼마나 미련하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면 그 총명한 여자하고 살면서도 저렇게 인생을 살았지. 이제 불쌍했을 거예요. 참 딱하고 한스러웠을 거예요. 예.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삽시다. 아멘. 재미있어요? 없어요? 목회 괜히인데 오늘 안 올라오는 건데 예, 참 준비하면서 나름 굉장히 아주 이런 그 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경을 여기에 끼워 놓았구나. 예.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나발을 보지도 마세요. 미련하고 불량스럽고 악하고 완고한 사람은 그냥 아예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들. 개의치 말라니까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개의치 마셔야 돼요. 거기 빠지면 똑같아진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안 뜻이었어요? 하나님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처럼 막았잖아요.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아비가일처럼 그런 일들을 막는 자가, 다윗은 원래 사울 왕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굴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완고한 사람 만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 잃어버리고 막 분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분노를 아비가일이 막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완고한 사람, 불량자 투성이에요. 네? 개의치 마세요. 대신 이 여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행했던 걸 믿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예. 참, 그래서 결국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39절입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뭐한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래요. 누굴 치는 게? 아니, 한고한 사람,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질해야 안 해요. 매질할 게 되어 있잖아요. 매질해야 되는데 악한 일이래요. 그 일을 하는 일이.
거기에 끼지 않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라. 왜?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람들 가는 길 가잖아요. 제발 악한 자리는 가지 말아라. 그 자리에 앉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여호와께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악행은 하나님이 그의 머리로 돌리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삼는데 발 씻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41절에 보면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인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발 씻어주러 가는 발 씻는 분이 누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자인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인생의 삶에 나무에 발을 씻겼으면 전령들, 다윗의 저 발이 아니라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25장에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똑같이 완고하게 살지 마시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발 씻기며 사십시오. 예.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거고요. 가장 자기 존재감이 떨어지는 일이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발 씻기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종도 안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포로 속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이런 일을 안 하는 이스라엘의 관례인데 그 발 씻기는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이제 아내가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참 말씀인데 제가 찾은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하고 참 문제죠. 예.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너무 믿음이 다르면 갈라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신 조건이 앞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바뀔 수 있거든. 그가 원하면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예. 믿음으로 지혜자고 사는 것과 완고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참 죽고 사는 일이 연속이고 그렇지만 우린 누구로 있자? 누구로 있자? 지혜자로 있자. 하나님의 지혜자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읽어서 인간의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질문 없겠죠? 네. 오늘 1시간 넘었네 벌써.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무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며 참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한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이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르심을 보며 참 기도가 되고 엎드림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들 꼭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 그 모습이 우리 닮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가정,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렇게 사울과 다윗 속에 있었던 신앙의 개념과는 정반대인 아비가일과
나발의 모습도 비춰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선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정말 전령에 발을 씻고자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